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 적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생, 이터널 라이프라고 합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는데, 그럼 그 생명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자, 그러면 영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이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고자 교회에 와요.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삶, 영생이 무슨 의미인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삶. 근데 영원히 사는 삶은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봤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또 어디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게 과연 좋을까? 영화 중에 터크 에버레스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터크 에버레스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어떤 영화냐면 한 가족이 집 앞의 숲속에서 한 샘물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샘에서 우연히 그 샘을 떠먹었는데 늙지 않아요.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연히 먹었는데, 가족들이 먹었는데 늙지가 않고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한 여자가 그 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샘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 가족들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먹게 하냐? 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삶을 꿈꾸고 바라고 있는데, 정말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오히려 먹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늙고 죽어가는 걸 계속해서 본다는 거예요. 나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죽지 않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늙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는 그 아픔과 슬픔을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걸 먹어서 죽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 불행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인가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이 이거냐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소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교회에 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그럼 난 이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어요. 근데 그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읽어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 계약이 그 계약서 안에 있을 거야 라고 그냥 사인해버리는 거예요. 계약서의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사인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이해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가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와 함께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며 살게 하셨어요. 예배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뱀의 유혹에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먹게 됩니다. 먹는데 자기만 먹습니까? 아니죠. 아담도 먹게 만들어요. 이걸 하와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하와 신드롬. 그게 뭐냐면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죄를 동일하게 짓게 만드는 것. 이게 하와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내가 그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도 그 죄를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하와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담도 먹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죽게 되는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영생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을 때,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영생이라는 게 필요 없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걸 인식하고 생명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무엇이 필요하게 됐냐? 이제 생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늙어 죽었죠. 정령 죽으리라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하와가 아담에게 했던 논리가 그 논리예요. 나 안 죽었어. 봐. 먹었는데 안 죽어. 괜찮아. 이 논리로 아담에게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그 죄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그 죄가 우리를 죽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안 죽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사망으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짜릿하죠. 달콤함을 우리에게 제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그 죄는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당장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미혹이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때는 어떻습니까? 편안해져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타협하잖아요. 그 순간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달콤한지 모릅니다. 죄는 당장 우리에게 그것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달콤함을. 근데 그 이후에 오는 후폭풍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죽음 이후의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의 이 구원은 이방 나라의 통치, 식민지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세,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현재적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이라는 건 현재적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될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현될 거야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 이 천국을 가장 잘 드러낸 비유가 뭐냐? 바로 왕의 혼인잔치의 초대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왕이 종들을 시켜서 길에 나가서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초대를 해라, 초대해 와라 했는데 종들이 나가서 초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옵니까? 오지 않아요. 내가 바쁘다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안일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혼인잔치에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옵니까? 자기의 개인의 사정을 뒤로 하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만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그러면 내세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 개념으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저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생을 소유한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죠. 꽃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 생명이 없는 꽃은 어떻습니까? 점점 시들어가죠.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교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잘린 이 생활을 여기에 갖다 놓느냐? 이거 보면서 뭘 느끼라고요? 영원하지 않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왜요? 잘렸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지 않으니까. 뿌리가 땅에 심겨져 있지 않으니까 아, 영원하지 않아서 시들어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시들지 않겠죠.
점점 파릇파릇해지겠죠. 점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게 우리가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 우리가 영생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질 않았습니다. 그 땅을 부정한 땅으로 여겨서 그 땅을 돌아서 지나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다 야곱의 우물터를 지나가시다가 거기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은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남들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아주 뜨거운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물을 뜨러 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첫 마디가 나에게 물을 달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영생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 네가 알면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니? 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영생을 약속하신 다음에 주제가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너한테 영생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꿔서 예배로 주제를 바꿔요. 예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갑자기 예배로 바꿔버립니다. 예배로.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실체가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샘물의 실체가 뭐냐?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생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같다라고, 이 예배는 생명과 같다라는 이 표현이 과장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반응. 그러니까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딱딱하게 의무처럼 여겨지십니까? 만약 과거의 예배가 의무처럼 여겨지지만 지금은 이제 나에게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지십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종교적 행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것보다 심한 박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예배는 우리에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경작해라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듯이 이 경작이라는 히브리어 아바드, 이 히브리어 아바드는 경작, 농사의 의미도 있지만 주로 구약에서 사용됐던 용법은 제사장적 용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다라는 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경작을 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잘 한번 가꾸어봐, 잘 한번 농사 지어봐, 이게 아니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는데 흥미로운 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동시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예배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과 동시에 예배가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숨어버리죠. 하나님을 피하죠. 예배가 사라졌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과 동시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잖아요. 공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와 사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공적 예배와 이 사적 삶의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공적 예배를 온전히 드린 자만이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만이 공적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적 예배의 예배자가 삶에 가능합니다. 삶의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 이 공적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연합됨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가서 그분과 함께 늘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된 삶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그 6일의 삶을 가지고 다시 공적으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단순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거, 희생하며 사는 거, 양보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삶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을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영과 진리는 뭐냐는 거죠. 이 영과 진리. 이건 뭐냐? 율법의 대강령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쉽게
그냥 말씀,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율법의 대강령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만큼 같다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예배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했다면 그 예배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대강령을 우리는 6일 동안의 삶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가다가 7일째 되는 날, 이날, 주일날 다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주일날만 말씀 가지고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고 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의 생각, 너희의 경험, 너희의 욕심, 너희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부인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적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희생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제물,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 그럼 이런 삶을 누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삶을 어떻게 가능해요? 결단으로 안 돼요, 여러분.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분위기를 조성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라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 삶이 가능한 거죠. 내가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잖아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이제껏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속이고 약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생명이 들어가요. 삭개오에게 영생이 들어가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대요. 자기가 속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자기 동족을 등치며 로마 그 식민지 그 통치자들에게 충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의 개념을 아주 잘 표현한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영생을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3절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도다.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이란 죽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오늘의 삶, 내일 삶, 현재적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삶.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동시에 그들은 이런 삶이 불가능했어요. 이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했던 이 삶이 이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 유보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왜요?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죽은 삶이 된 거예요. 예배를 혐오하게 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경작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예배가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게 됐습니다.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정녕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사람,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삭개오의 고백이잖아요. 이전에 그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값없으니 나눌 수 있는 거죠.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만 내가 생명을 줄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사람은 비로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지만, 생명을 얻어야지만.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생명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생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항상 그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며 고백했던 그 모든 일이 가능한 건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는 말씀에 복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안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대상과 나의 삶이 일치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안다라는 게. 그냥 나 그 사람 알아. 나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대상과 내가 일치됨. 이걸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하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내 삶에 그대로 완전히 결합되었을 때, 연합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내 삶에 일치될 때까지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묵상은 이건데 우리의 묵상이 얼마나 가볍냐는 거예요. 우리의 묵상은 한번 읽고 거기서 느낀 점 찾고 적용하고 기도하면 끝나요. 그 묵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그분이 의도하고 뜻하신 바가 내 삶에 완전히
일치될 때까지 주야로 묵상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까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생명을 얻는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분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너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로마서 13장처럼 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정말 믿고 고백하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능하다는 걸 너는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상 숭배하던 삶에서 해방돼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거룩한 산 제물의 삶,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걸 너는 정말 믿으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케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묵상케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내 삶에 일치될 때까지 묵상하도록 우리를 순종케 하실 거예요. 순종케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온전히 믿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